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는 곳이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정신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각자 가운데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가능하면 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그 수준이 낮은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무 적나라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적나라한 문제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음 이제 고린도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같이 2000년이 지나서 상식적으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물론 고린도에도 해당이 있었으니까 유대교는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진리가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냐 오죽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쉽지 않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끼리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공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깨닫는 정신을 주고 그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때나 이때나 예수 믿는 거는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데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복음도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복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런 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사전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왔던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이 있단 생활이 있단 말이죠.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또 그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적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규모 있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그런 규모 있는 성숙한 그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인 생활을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 성화라고 그러는데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 성화는 사실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평생 되는 거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런 분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속적인 것과 복음과의 그런 구별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구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구별되는 것들, 다시서 그리스도적이 아닌 것들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고린도서의 그런 그 바른 방향, 보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거듭되는 말이지만 복음이 당시 이방의 중심이 된 그리스에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신들의 세계에서 참신이 구별되고 모든 인간의 제도와 의식과 지식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단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사단이 인간을 사실은 죄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건 사단의 형상이라고 해도 특별히 아니다 할 만한 것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스도인과 구별 지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고린도 지역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2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처지로 보면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수준 낮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형성되는 과정인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반하나님적인 내용들을 예로 들고 그것을 거울 삼으라고 했다. 바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구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아울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 믿은 유대인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10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하면서 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 형제라는 말을 썼고 또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끼리 통하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해서 많이 배웠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처지에 있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되는 거죠. 남의 나라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다 읽으신 줄로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죠. 1절 같이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의 형제라는 그 언급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끼리 쓰는 그런 그 의미에서 형제라는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끼리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 밑에 언급되는 말씀들은 유대인이라면은 뭐 다 아는 얘기죠. 귀가 아프도록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 신령한 것을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백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서론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은 이제 페트라인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초석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냥 실제적인 사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때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백성의 증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쓴 말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실제로 이것은 사건적으로 다 경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제 그 애굽에 있던 바로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과정에 나타난 일이라 이 말이죠.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냈다 하는 거는 그 생명을 구별한 거예요. 생명을 구별했는데 애굽인들과 영원한 구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갈라진 데를 돌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 광야로 넘어갔죠. 이렇게 바다를 지나서.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구별된 거잖아요. 생명이 구별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들은 죽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으로 취급되어 왔어도 이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옮겨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옮겨졌다고요. 그 사이에 이제 홍해가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 바로의 백성은 이제 죽고, 그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홍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10장만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구별이라는 것이 중요한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이제 구별돼야 돼. 경계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으면은. 그래서 이 구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이렇게 써 있었죠. 이게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도 구별된 양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거 전혀 아니죠. 그렇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땅에서부터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의 백성으로 살 때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먹는 거니까 이게 구별이라는 게 뭐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땅과 하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고. 저들이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뭐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죠. 매일 아침 나가서 먹을 만큼만 가져오게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더 가져온 사람들은 더 가져와 왔댔죠. 다 썩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마시는 거죠. 생명수죠. 생명수. 이것도 구별됐죠.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이 뭐 땅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바다나 강에서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고. 전혀 물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반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애굽 백성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도 구별되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과 권능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여기 지금 언급된 거는 반석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된 음료라고도 하셨고요.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도 하셨고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 반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복음이 그 당시에 없었죠. 요한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르친 내용을 아마 바울 사도는 다 몰랐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니까 반석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음료도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 신령한 그 양식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다 오늘날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계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낳은 12아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양식,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우리가 깨달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반석이시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조상들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은 카타스트론미라고 읽는데 이거는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지체 안에서 이제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어져 가지 못한 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짐을 받았느니라. 그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이제 6절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 악을 즐겨했다 그랬는데 악을 즐겨했다는 에피시메테스인데 이건 그거를 아주 전력 질주했다는 거야. 그 악을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즐겼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됐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애굽의 그 바로의 백성의 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그걸 이제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는 다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즐겨했단 말이에요. 난 크리스찬의 그런 생활을 즐겨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말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다 구별을 해 주셨는데 그 조상들 중에 다수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그 하벨 아침 안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 아침에 뭐 안개가 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상은 다 허무한 것이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신이 아닌 것들을 숭배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죠. 그 없는데 자기들이 이것이 신이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고 지들 마음대로 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라고요.
그 컨트라는 짓이 뭐냐면 신의 뜻이다 하는 것을 신을 위해서 한답시고 신의 뜻이다고 하면서 일어나 먹고 뛰노는데, 여기서 대부분 고대의 그 우상 숭배의 축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그 행위들은 대부분 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는 말의 그 본 의미는 결국은 이제 그런 성적 타락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성적 타락까지 가는 거.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히브리어는 공비조라고 읽는데, 이거는 이제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 지도자를 비난하지,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당시에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됐죠. 11절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당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비춰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600년 이 당시를 보면 거의 1600년 1700년 후에 이 말씀이 제 모습을 보이는 것, 제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 제 목적은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제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단은 똑같아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 행태가 다 똑같은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은 그 짓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 교회하고 큰 차이가 없죠,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구별지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반하나님적인 거, 반그리스도적인 세상의 그런 지금까지 가져왔던 행태들을 과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수직적 구별인데 내가 수직절이라고 썼는데, 수직적 구별.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내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육체적인 성장이 되고 정신적인 성장이 되면은 이제 부부가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처음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자마자 결혼한 거예요. 원래 그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인간이 그 행복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그런 거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수평이라고, 수직과 수평이라고요. 이 간음이라는 거는 성적인 무슨 그 인간의 그런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하는 거지만요. 사실은 그거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를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간음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는데 그 짝지어 준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성은 쾌락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 남자와 여자의 그런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연합이 되면은 거기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명이 태어나.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은 곧 생명이라고. 그거를 사단이 이제 빼앗아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과 뜻과 어떤 그 목적과 방법을 뒤집어 놔 가지고 그거를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주를 시험하지 말자 이제 그랬죠. 그건 신뢰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의 구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지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그 결혼을 통한 올바른 부부의 삶을 통해서 또 구별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시험하지 말자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악한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뱀이라고 나오죠. 뱀. 그래서 이건 악한 영과 영으로부터의 구별. 지금까지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는데 그런 악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죠. 그래서 영적 삶의 영적 관계에 하나님과도 물론 영적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악한 영은 항상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이제 그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구별돼야 되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죠. 그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인도자의 구별인데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치가 있어요. 정치. 조직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쉽게 오늘 정부가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상벌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광야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의 구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주의 종이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이나 그런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와도 구별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 구별이에요. 구별.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듯이 오늘날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된 분야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따로 세웠다 그랬죠. 구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별 계속 내가 이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별이 잘 되고 구별된 경계선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별된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해 놓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방인들에 비해 선자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상들의 예로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들은 선자 같은 우월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선자 같은 우월감. 자기는 이제 뭐 다 된 것 같이 섰다는 거는 이제 애들은 기어다니기도 하고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섰다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기들은 다 이제 그 위대한 랍비 같이 그렇게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한 그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타가 인정하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아마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선자는 없습니다. 선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스스로 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세워주면 쓰는 것이지 자기가 뭐 예수를 떠나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예수 안에서 쓰는 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야죠. 네, 그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더 숙이듯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뭐 좀 이제 아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 같이 우월감이나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척하죠. 일부러 겸손한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는 그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상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내용을 거울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죠. 근데 그 조상들을 자랑할 것도 물론 있지만은 실패를 거울 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멸망받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수다하다 그랬죠. 수다하다고. 아니 뭐 실제로 가나안 땅에 1세들이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다 숫자를 알고 이름까지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1.5세나 2세들이 들어간 거지. 끔찍한 일이죠, 이게 끔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어도 오늘날도 우리가 육적인 것을 벗는 것이 우리가 참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그때와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런 걸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고. 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 잘 들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백성이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분은 다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미국 시민답게 사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까지 미국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구별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의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구별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스스로 제해진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뭐 지나온 과정에서 뭐 계모와 동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해버린다는 뜻이죠. 제해버린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미 다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에서 중요한 구절 12,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때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섰을 때가 제일 약한, 어떻게 보면 사단이 넘어뜨리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섰다고 할 때가 제일 쉬운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른 거 아시고 배고픈 거 아시고 또 대적이 또 쫓아오는 거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무 늦지 않게 다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미루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다이모니온, 아까는 헤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이모니온은 이제 귀신이야. 이건 구별되는 겁니다. 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강한 자 히스키로스는 더 강한 자냐? 주님보다 네가 더 강한 자냐? 이런 뜻입니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이미 말했듯이 모든 죄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 문제가 일어나면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당시의 고린도적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신전에서
그 특별한 행사가 있죠. 연중 행사들이 쭉 있고 그런데 그때쯤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거기서 같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가 다 한 그 우상 밑에 다 그 우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의미로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상이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한테 가서도 이 우상의 명절날에 가서 거기서 같이 또 다 먹고 또 얼마 있다 또 다른 우상의 명절이 되니까 또 거기 가서 다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끼리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우상한테 와서 참여해서 다 하더니 오늘 너는 또 배반하고 그 우상으로 갔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고린도에서도 그 서로 이제 배반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뭐랄까 그런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행태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직 그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절대와 성대를 구별 못 하니까 그런 그 제도 속에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우상한테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하고 저 우상한테도 속하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고린도 안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완전히 그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구별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상과 귀신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은 존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악한 영과 그에게 붙어 있는 그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또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행사들이 있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귀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상을 섬기는 거는 이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무슨 부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북어 대가리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상이죠, 우상. 근데 이제 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그 실존했던 분인데 그분의 영혼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속임수예요. 사단이 이제 그걸 속여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우상은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런 행사, 귀신을 섬기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와 비기독교의 자유는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정말 기독교적 복음적인 자유인지 아니면 오염된 자유인지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즉 마귀적인 자유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돼요. 이 자유가 기독교적인 올바른 자유냐 비기독교적인 가운데 자유냐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기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은 그건 비기독교죠. 비복음적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유가 있다 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비복음적인 자유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가 준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자유는. 그래서 그런 자유는 항상 남의 자유를 빼앗아 갖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유는 남의 자유를 뺏는 거라고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그 지배하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려야지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다.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유는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기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뺏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겸손해서 내 권리를 양보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걸 어랬죠.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동반된 자유래야 된다. 사랑이 동반된 자유만 기독교 자유예요. 그건 내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고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으로서는.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고린도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참신과 거짓신이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반면에 기독교는 이웃이 내 몸으로 알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으로 세상이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그렇지 않은 우상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과의 구별이 된다.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구별돼서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별된 모습을 봐야 되고 그 구별된 모습이 참 좋다. 내가 속해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고 전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남편 된 아담을 돕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인간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두 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자기를 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 자기를 안아요? 자기 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길게 만들어 주셨냐고. 이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안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은 지옥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갔더니 음식이 너무 좋은데 사람은 다 해골만 남아 있어요. 그 음식을 엄청나게 차려놨는데 다 해골만 남아 있는 이유를 보니까 그 집어 먹어야 되는 그 포크가 너무 길어요. 작대기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자기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걸로만 먹어야 돼, 규칙이. 천국에 갔더니 음식은 똑같아요. 지옥과. 근데 사람들은 다 푸둥푸둥 살이 쪘어요. 가만히 봤더니 포크도 똑같아요. 근데 멀리 앉아가지고 서로 떼먹여 주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서로 떼먹여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서로. 그랬더니 이제 살이 쪘다, 보기 좋았다. 이건 이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오늘 구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상, 귀신과의 이제 구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구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구별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삶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볼 때 비로소 자기들과 구별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것이 월등하니까 저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개인이 하고 공동체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어쩌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저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조상의 멸망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그렇게 하지 말며 주어진 자유를 또 주어진 지식과 모든 능력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님이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사온데 저희들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원리와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때 항상 그런 진리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별된 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뼈만 남은 것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